처음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뭐 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뭐 신학의 이론을 만드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모여서 주님을 추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나중에 교회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는 뭔가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만 무질서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질서 있는 모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성경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저쪽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날이 가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교회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도화예요. 교회의 제도가 생기기 시작해서 모이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직제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단 사상들이 막 발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른 신학을,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기독교의 신학을 만든 초창기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치면 굉장히 엘리트 지성인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르트르가 말한 지식인의 전형이에요. 지성과 열정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초창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교와 반대되는 이단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교 신자로서 성실하게 이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신앙을 성실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거기서 거꾸로져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지식인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신학화하는 작업을 아주 정교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성삼위일체, 성령,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은 다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바울의 서신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꼭 성경을 쓰려고 쓴 건 아닌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겁니다. 사실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가 제일 빠른 게 마가복음이 AD 70년에 쓰여졌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는 50년 정도에 쓴 것이니까 복음서보다도 20년 더 먼저 쓰여진 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이 말씀도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내준 것입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때 카톡이나 메일이나 순식간에 하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빠른 반면에 깊이가 없어요. 현대의 메신저는 깊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누군가한테 뭔가 연락하려면 반드시 편지를 써서 사람이 가서 직접 전달을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전달하려면 정말 깊이 있게 숙고를 하고 준비를 잘해서 그걸 편지를 또 옮겨 써가지고 사람한테 시켜서 그걸 직접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자주 연락할 수 없었지만 한 번 연락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또 숙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이 편지도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어? 그거는 난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결실할 수 없다. 우리가 전하는 선교도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새롭게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에 들어갈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영원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새롭게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ALN 합창단이 예수라는 찬양을 아주 장엄한 찬양을 했죠. 다 기억하시죠? 근래에 부른 찬양 중에 아주 제일 잘한 찬양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거예요.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새가 울려 퍼지면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을 뚫고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노래로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 그 제단에다가 최후의 심판을 그렸어요. 400년 전에 그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소성당의 최후의 심판의 맨 왼편 아래에 보면 찬양을 듣고 나팔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꼭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죽음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과 천사당의 나팔소리를 듣고서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 희망, 이것을 가지고 2000년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의 생활을 견뎌온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것을 정말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수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권력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었고 천사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뒤로 빼돌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어요. 꼭 이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부활을 믿은 사람보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가끔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다른 사람들 훨씬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을 나누었던 가장 친했던 12제자 중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도마죠.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고, 그를 본 제자들이 그때 없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증언하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못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봐서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 자국에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 유명한 장면을 많은 화가가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카라바초가 그린 저 그림이 제일 유명합니다. 다른 그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또 저 그림이냐 할 텐데 저것보다 뛰어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카라바초가 도마를 그립니다. 사실 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나 그에 대한 묘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을 그리는 화가마다
도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상상력이고 실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카라바초는 늘 하던 대로 주인공들을 주정뱅이나 아니면 거지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렸어요. 여기서도 그런 하층민 계급을 데려와서 모델로 삼아서 주인공 도마를 그렸습니다. 꾀죄죄하죠. 도마의 행색이 아주 낮은 하층급 계급입니다. 그래서 어깨쭉 집어서 옷이 뜯어졌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너무나 오랫동안 안 빨아가지고 뭐 음식물이 뭐 그냥 떼꾸장물이 막 졸졸 흐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핵심은 도마의 얼굴입니다. 사실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또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의지와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화가의 운명이에요. 그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에 핏줄이 딱 섰죠. 온 힘을 다해서, 온 능력을 다해서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곱슬머리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곱슬머리는 평범하지 않죠. 고집이 세고 아주 성깔 있는 사람, 언봉도면 별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 아주 까다로운 사람, 이런 성격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만났어? 그래? 이랬을 텐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서 분명하게 하는 성격, 이런 것을 곱슬머리를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 얼굴의 초점은, 핵심은 눈이에요. 눈과 이마예요. 눈을 지금 이만하게 떴죠. 그가 뜰 수 있는 최대한도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크게 떠서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와 못자국을 진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이마에 주름이 깊게 지는 거예요. 친하게 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분이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인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못 믿겠어 한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가 못 믿겠어 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했을 때 예수님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복음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신 분이고 정의를 추구하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었다, 이것으로 복음이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위인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인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도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 보는 거예요. 단지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유대교랑 다른 거냐? 예수님이 단순히 좋고 훌륭한 선생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빼버리면, 그것이 약화돼 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수명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19세기 이후로 21세기는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 시대는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공기예요. 이 시대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물증, 과학적인 증거를 대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상식입니다.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은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를, 물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입었던 세마포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의 물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다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과학의 영역과 다른 거예요. 과학은 실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과학은 물질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증거를 대야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과 다른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과학은 물증을 요구하지만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거기 당신의 심장에 하트 표시가 딱 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표시가 안 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과학의 영역과 사랑의 영역을 혼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믿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2000년 동안의 증언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들, 그분들의 고백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증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 그 영감으로 된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물증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부활이 없다는 증거도 돼야 돼. 근데 부활이 없다는 증거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죽어봐야 되는데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활이 있다는 증거도 과학적인 물질적인 증거도 없지만 부활이 없다는 물질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살 거냐,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70, 80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과 삶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전혀 다른 겁니다.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온전히 100%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투옥됐고 불에 사형을 당했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겁에 질려서 다 신앙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나 결과는 요만큼밖에 안 됐던 저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결과는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힘으로 그랬을까요? 전투를 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소수지만 소수 기독교인들의 감동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감동? 때리고 감옥 보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 굴에 던져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선대들의 자산이에요.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하느냐,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에 동참할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 발짝만 나가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 다 신화지, 다 만화지, 다 꾸며낸 이야기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죽으면 끝이지. 이게 상식인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며 부활한다고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본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번역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믿음으로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셨다고 큰 소리로 우리의 삶 전체로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